평안하셨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장세 형제의 기도가 제 설교를 대신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석 형제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한석교회 목회자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엄도 있었고 또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준비했던 설교를 두고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어제 한 11시, 밤 11시 정도에 승호 형제에게 이제 원고를 최종 넘겨줬고, 승호 형제가 새벽 한 4시 가까이 됐을 때 PPT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좋았던 것은 승호와 이제 원고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승호가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인 그 승호가 또 이 영역에 있어서 함께 또 고민하고 나누고 생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또 부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이 청년들과도 함께 우리 세대가 겪었었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태영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인우도 자꾸 물어본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건 용어도 잘 모르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한번 정돈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연이고,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돈되고 또 생각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C 4년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한 4년 전, BC 4년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틴 지역은 그의 세 아들에게 분할되어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 셋은 모두 이복 형제들입니다. 워낙 많은 부인을 두기도 했으니까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유대 전체의 통합왕은 아니고 로마의 아우구스투 황제에 의해서 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의 3분의 1 지역만 다스리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먼저 유대인데요, 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또 베들레헴이 있고 사마리아 이렇게 보이죠. 이 지역입니다.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렸는데, 이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한 인물이 아버지 헤롯인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그 아들 헤롯 아켈라우가 유다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의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꿈의 지시를 받아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우스는 자기의 아버지처럼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지 못하고요, 대신 영주라고 불렸습니다. 겨우 한 10년간 집정한 후에 로마에 의해서 폐위되는데, BC 4년에서 AD 6년까지 10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켈라우스가 폐위된 이후에 AD 6년부터 이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제3급 속령에 속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 지배 체제로 들어갑니다. 총독 지배 체제라는 게 뭐냐면 분봉왕이나 유대인의 자치령이 아니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군대를 직접 끌고 와서 직접 로마 방식으로 다스리는 지역, 그러니까 3급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총독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본디오 빌라도는 스페인 출신입니다. 로마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로 장군을 만들고 통치자를 만들지만
이탈리아 사람만으로는 세계를 평정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장군으로 삼는데 지금도 뭐 두 번째 영화가 나왔죠.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장군이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스페인 출신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스페인 출신입니다. 스페인 출신들이 싸움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5번째 총독으로 들어왔는데요. AD 26년부터 36년간 유대의 총독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AD 26년에 왔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4년 뒤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6년간 유대 지역을 계속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의 직접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분홍색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제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이 갈릴리 지역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분봉왕으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나? 대헤롯의 아들이지만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형제의 빌립 2세가 갈릴리 바다의 동쪽 지방,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지도상으로는 이게 데가볼리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는 AD 34년까지 팔레스타인의 동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그 세 아들 중에서 이 빌립만이 그래도 성격이 유일하게 균형이 잡히고 인간미가 있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보라색이 보이실 텐데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지역은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BC 4년에 헤롯이 죽고 AD 36년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헤롯 안티파스가 북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립니다. 예수가 자라난 나사렛이 그 영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명 중에 적으면 디베레아 바다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헤롯 안티파스가 계속 북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한 자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의 대표적 모델이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말타치아라는 이름인데요. 사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 혈통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성경에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가 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제 세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력자,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동맹을 유지하는데요. 이 동맹을 유지하는 상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련 세자처럼 볼모로 로마에서 자랐고 교육받았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지금 이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시리아라고 불리는 다마스커스의 왕녀와 결혼해서 주변의 이방국들과 나름대로 외교 관계를 잘했고 처세술이 아주 뛰어나서 통치를 비교적 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간교한 여우다 불렀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간교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교함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 이 사람의 간교함의 최고점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예루살렘의 총독 빌라도하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처음에는 예수가 이 북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데려갑니다. 재판해 달라고. 그런데 헤롯이 딱 예수를 데려왔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에 자신이 세례 요한을 이미 죽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컸는데 또다시 예수를 죽인다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비록 갈릴리 출신이긴 하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할권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고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가 되도록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상황 판단과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보면 아버지 헤롯을 정말 많이 닮았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 헤롯도 토목 사업에 힘을 썼는데 이 아들도 굉장한 토목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나름대로의 지도력이 있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켰는데 영토 내에 수많은 도시를 헤롯 안티파스가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세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인데 바로 갈릴리 수도였습니다. 갈릴리 연안에 자기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봉헌하는 도시를 지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갈릴리 연안에 있는 티베리아스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도시는 당시 로마식으로 건축했고요. 또 대리석으로 지었고 휴양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그대로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해변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처럼 그는 업적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그는 40년 동안 나름대로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역사는 그를 단 한 줄로 기억하는데 그는 그를 세례 요한을 죽인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되었을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요한이 선지자적으로 그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망했기에 목이 잘린 만큼 그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이 안티파스에게 이 얘기를 했다가 목이 잘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개인적 사생활의 비도덕성 부분을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도덕적 책망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아까 헤롯 필립 얘기했잖아요. 근데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는 아주머니와 제수씨 사이였는데 이게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데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누님은 두 사람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 다마스커스 황녀인 나바테아 왕 아레다의 딸인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자기 남편 헤롯 필립 1세와 이혼시키고 서로 결혼합니다. 불법 결혼이죠.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이런 행동은 간음을 금하는 유대의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통치자의 이 비도덕적 애적 행각에 의해서 아주 나쁜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만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한 어조로 왕의 비도덕성을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유대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안의 감옥에 가둡니다. 마케루스가 어디 있냐면 아마 지금 지도는 없을 텐데 사해 동쪽 산 언덕 꼭대기에 만들어진 요새인데 여론이 무서워서 그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이 마케루스 요새는 지금도 세례 요한의 감옥터라고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인데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고관 대작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자 명확하게 따지면 자기에게는 조카죠. 조카인 소녀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술과 감호가 곁들인 자리에서 사람이 기분에 휩쓸리기 마련인데 헤롯은 춤을 춘 소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소녀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갔고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해라 따르게 시키죠. 그래서 결국 요한은 참수당합니다. 요한의 머리가 담긴 소반을 소녀가 받아서 어머니에게 전하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인 요한,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목회자인 요한이 혹은 어떤 교회가 정부와 위정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도덕성과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항거하고 지적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촛불 집회나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명확히 정돈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교 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사제의 정치 참여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정교 분리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이게 이제 교회의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교 분리는 제가 써놨지만 정치와 폴리틱, 릴리전의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처치 앤 스테이트, 그러니까 교회와 정부의 분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탠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이나 인간의 삶 모두를 보면 정치와 종교는 항상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 사회 뿌리 속에 이 정치와 종교가 아주 깊게 연관되어져 있지만 정치를 담당하는 정부의 기능과 종교를 담당하는 교회의 기능이 각각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교 분리는 정부와 교회의 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래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주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주권 중에서 정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요한 칼빈의 제자들,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역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영역을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다스리시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종교 분야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영역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영역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교회의 사제나 목사나 혹은 주교나 추기경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세에는 교회 지도자가 교황이 왕들을 임명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정책 수행이나 정치의 행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영역 주권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죠. 다만 정치 권력이 도덕적 문제에 빠졌거나 불법 행위, 예를 들어서 헌법을 어기거나 정해진 법률에 어긋난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언제든 교회는 교회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정치 권력이 인권 문제나 신앙의 양심 문제에 심각한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통치 행위를 할 경우에, 혹은 위헌적 불법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회는 최후의 양심의 보루로서 그 죄에 비판하고 회개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와 나치당이 유대인 학살을 할 때 독일 교회의 본헤퍼 목사 같은 경우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하고 비판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고백 교회입니다. 독일 개신교가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히틀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 주었을 때 이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를 거부한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35년에 독일 바르멘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라는 내용의 바르멘 선언을 발표해서 히틀러에 대한 불복적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운동을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백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보네포도 그렇게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용소에 잡혀갈 것을 각오하는 비판이 소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망하고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었던 그들의 신앙의 전통 위에 독일 교회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가 정부나 혹은 악한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 교회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인데
교회도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 소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이 공인된 정치 지도자로서 심각한 애정 행각을 회개하도록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선지자로서 마땅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도덕성 문제가 통치의 가장 중요한 권위였거든요. 근데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점에서 공인으로서 도덕적 부분을 지적한 것은 세례 요한의 합당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마스커스 공주가 왔다가 폐위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왕이 유대 북쪽을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서 현재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 부도덕한 애적 행위가 유대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개입하는 사건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단순히 헤롯 안티파스의 도덕적 문제만 지적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 애정 행위뿐 아니라 통치의 행위의 악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유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분부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는 여기 보니까 헤로디아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즉 이것은 헤롯 왕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악한 것이 있을 때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개인적인 악한 일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제, 저 같은 목사 같은 종교인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논란이죠.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입장은 종교인은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목회나 목회자나 사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 퇴진 같은 의견 개진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목사, 사제가 예외일 수 없다. 종교인도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계복음주의 협의회라고요. WEF에서 나온 성명서를 정돈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 교과서적인 정돈이 한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이 한번 정돈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유리한 문제는 발언하고 불리한 문제는 침묵할 때에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신교는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WEF 세계복음주의 협의회는 어떤 단체냐면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와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공동 의장으로 시작되어진 운동입니다. 복음 전도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합의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요. 10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나오고요. 1974년에 로잔 언약이 발표되고 1984년에 휘튼 선언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년 만에 완성된 휘튼 선언 1장 3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정치 부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비참여 그 자체가, 정치 부분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돈했습니다. 이 말은 비참여 자체가 기존 범하고 있는 잘못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또 다른 정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비참여가 중립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비참여 중립 자체가 정치 행위다라고 정돈한 겁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악한 구조에 도전하든가 아니면은 그 구조를 지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의 불가피성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중립을 표방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잘못된 사회, 경제, 정치의 구조를 개혁하려는 예언자적 참여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WEF 세계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신학적, 선교적 합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은 정치 참여는 복음 전도와 동시에 교회 선교의 두 날개라고 말했는데 한쪽 날개를 가지고는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도 그래서 전하면서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언자적 사역과 복음 전도가 동시에 가야 하는데 이 합의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인데요. 저는 요한 칼빈의 입장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칼빈을 아주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랑스에 있었던 칼빈을 따르던 칼빈주의 성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칼빈의 제자들을 장로교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이제 이 장로교라고 부르죠. 근데 프랑스에 있었던 위그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시 프랑스는 캐톨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황제가 개신교를 너무 극심하게 단합하니까 총칼로 죽이고 살해하고 황제군하고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 선생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칼빈 선생이 현재 프랑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총칼 들고 이러저러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폭군이 나타날 경우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대답을 하는데 끝까지 반대합니다. 무장투쟁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칼빈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칼빈은 몇 가지 순서를 정하는데요. 만약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폭군이 나타났을 경우에 너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 첫 번째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요. 지금 기독교 강요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할 것이요. 하나님이 폭군을 일으키는 이유는 백성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합인이 모든 이들 악한 왕들이 일어난 이유는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만적인 통치자와 폭력적인 정권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악한 정권을 탄생시킨 자신의 죄과를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왕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 국제정치나 국내 상황에 혼란과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원칙에 따르면 요즘처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 쟁론이 끝나지 않고 사회가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칼빈이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자, 먼저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할 것이요. 첫 번째는 회개할 것이요. 두 번째는 기도할 것이요. 폭군이 폭정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혹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원들에게 탄원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이요. 세 번째 관원들에게 탄원할 것이요. 칼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파르타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서 세운 감독관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집정관을 견제하는 견제하는 호민관이라는 직분이 있었고요. 아테네에서는 원로원을 경제하는 시장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정권자들의 방종을 견제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관원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누가 있었는가? 당시 국회로서 삼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부회의 지도자들을 당시에 관원이라고 불렀는데 칼빈은 관원들은 그들의 직무상 왕들의 폭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만일 관원들이 이 일을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극악한 배신 행위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그 직무상 권세자들의 폭력을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먼저 왕이나 통치자들의 잘못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회개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관원들에게 탄원할 것이요. 이것이 칼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관원들의 입장이고요. 폭군이 등장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칼빈이 어떤 입장을,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관원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칼빈은 폭군이 등장했을 때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대신에 저항을 하는데 어떤 저항을 하는가? 폭력 저항을 하면 안 되고 비폭력 순교적 저항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저항하다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악한 왕이 나타나도. 즉 악한 정권에 대해서 박해를 받을 때 미군 어딜 그랬잖아요.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저 캐톨릭을 엎어버릴까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칼빈이 막은 이유입니다. 통치자들이 있으면 그 통치자들의 권세를 절대로 거스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칼빈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칼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독재보다 더 악한 상황은 무정부적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무정부적 상태가 악이 더 성행한다고 본 거죠. 지금 소말리아 정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해적이 들고 마을 곳곳마다 반군 리더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구호 물자들이 들어가는데 보낼 때 전달이 안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100를 어린이 식량을 보내면요 마을을 지날 때마다 $1씩 빼앗겨가지고 현장의 아이들에게는 $1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한은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데 한 50% 가져가고 그래도 한 50% 정도는 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 놀랍게도 가장 많이 구호 물품이 전달되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통째로 먹고 나머지는 가져가니까. 그래서 무정부적 상태라는 것은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라고 칼빈이 보았고, 그래서 악한 정권에 저항할 때 무정부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정부적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을 칼빈은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위, 국가가 권위가 있잖아요. 국가의 오소리티와 파워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는 권위가 있어요. 국가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세우셨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교 시간에 했는데, 국가는 권선징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질서의 기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와 권위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칼빈은 시종일관 급진적인 무정부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아나키스트들도 반대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위는 인정하되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면 국가의 권력을 구별합니다. 보세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 기구인데 그 질서 속에서 권력을 가지게 된 정부가 출현합니다. 우리도 이전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이것은 권력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권위가 있고요. 그 권위로부터 권력을 받습니다. 어떤 정권들이. 이것을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의 권세는 국가로부터 받는데, 국가라는 권위로부터 받는데, 권선징악을 행할 때에만 적법한 권세로 인정받는다는 입장이 로마서 1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현대 국가는 모든 힘, 파워를 독점합니다. 국가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가?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가에게 힘을 다 몰아줬죠. 이 힘을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정당한 힘, 즉 정의를 시행하는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어떤 파워가 정당한 힘이라면
정당하지 않는 힘도 있다는 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힘이 정당한 힘이 되려면 이 힘이 통제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제력이 없어지면 쉽게 폭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을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포스는 뭡니까? 군대의 힘, 검찰의 힘, 경찰의 힘, 교도관의 힘. 그래서 에어포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이 힘이 통제받는 거죠.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한 힘이 포스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 파워를 개인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에 어긋나게 사용할 때 이것은 바이올런스, 폭력이 됩니다. 힘을 정의와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힘의 변절입니다. 그것을 바이올런스,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통치자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칼의 권세를 부여받은 정권이 칼을 선을 위해서 잘 쓸 때는 순종하라. 포스가 될 때는. 그런데 이 포스가 바이런스가 될 때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파워를 잘못 쓸 때는 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의 조건부적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권위는 신적 질서로 절대적으로 인정하지만 다만 정부의 권세는 그 합법성에 따라서 부정할 수 있다는 현대적 국가관이 형성됩니다. 크리스찬의 저항권 사상은 바로 이 이론의 근거에서 형성되었고요. 이 이론에 의해서 나치 정권에 투쟁한 독일 교회들, 고백 교회들이 나치 정권을 향해서 지적한 거죠. 하나님의 국가 질서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 악을 행할 때는 무조건적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오소리티와 정부의 파워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 로마서 13장 1절 5절을 해석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칼빈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폭군이 순교자적 저항 앞에서도 계속 그냥 저항 안 하고 죽어가는데 악행을 계속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구테타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무장혁명이 일어나서 엎어버린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폭군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미군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저항하고 순교하고, 근데 너무 많이 죽고 네가 정말 용기가 없어서 순교를 못할 때는 망명하라, 도망가라. 그래서 칼빈의 많은 제자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당시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망명했죠. 이게 여기까지가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16세기의 입장인데 16세기를 지나서 18세기로 넘어오면 이 사상이 더 발전합니다. 누구인가? 칼빈의 제자였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창시한 한 사람인데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로교단을 창시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전통에 서 있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지배폭력을 강하게 행할 때는 중간 관원들이 군대를 모아서 포스, 질서를 갖춘 힘을 가지고 무정부적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서 독재자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입장을 가졌는데 이것을 언약파 전통이라고 합니다. 관원이라는 말이 오늘날 얘기하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폭군이 악한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것을 듣지 말고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탄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원도 안 듣고 계속 폭정을 행할 때는 이 기독교 관리가 폭군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 탄핵 같은 겁니다. 그것이 18세기쯤 오면 발전합니다. 사상으로. 이 입장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 찰스 1세를 무력으로 축출하는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존 낙스와 사무엘 루도포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언약파 전통을 세운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 루도포드라는 사람이 왕과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18세기까지 민주주의 기초를 놓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은 없던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 사무엘 루도포드가 가져온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인데 나중에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12개의 통합된 왕이 될 때예요. 그냥 왕이 안 되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특징이
백성들과 맺은 법 계약, 언약을 존중하는 거다. 법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왕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 법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그는 사악한 폭군일 뿐이다. 이게 루더포드의 왕과 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악한 폭군에게 저항하고 사악한 폭군을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신앙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국민 저항권 사상입니다. 왕과 법이라는 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왕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은 법을 통해 왕을 세우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는 왕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경우 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이런 경우 그 사악한 왕에게서 왕권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18세기 오면. 이 책은 중세의 절대,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게 만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영국은 왕도 백성과 세운 약속을 준수하는 한에서만 참된 왕이라고 하는 입헌 군주제 전제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영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영국 대의민주주의를 살린 책이 사무엘 루더포드의 왕과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처럼, 왜냐하면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킬 때 총칼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리고 전쟁했단 말이에요. 왕당파들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혁명적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오직 시민으로의 자격으로만 혁명에 참여할 수 있고 교인의 자격으로서는 오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독재 정권에 저항할 수 있다. 정돈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을 뒤집는 무력적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민의 자격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총 들고 싸우는 쪽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가겠다 하면 저항하더라도 총은 못 듭니다. 그래서 순교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저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 목사나 사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나 사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단적 상황에서도 총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최후에는 순교적 저항만 할 수 있습니다. 존 하워드 요더는 그의 책 예수의 정치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태도를 비폭력주의가 아니라 순교적 저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요. 보통 마틴 킹 주니어 목사나 간디를 비폭력주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비폭력주의자라고 말하면 너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학자들이 세상법에 대해서 예수의 비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하워드 요더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순교적 저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인 유대인의 폐, 유대인의 왕, 정치적 행령을 행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내 죄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아주 모호한 태도로만 말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순교적 저항이라고 본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이론은 비폭력주의가 지나치게 수동적인 것인 데서 반하여 예수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에 대해서 빌라도의 판결을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비폭력적 동의가 아니라 순교적 저항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미션입니다. 미션 영화 보신 분? 조금만, 이건 손 들으셔도 됩니다. 몇 프로나 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꼭 영화 보십시오. 이 영화를 안 보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데 우리는 뭘 안 보기로 결심한 어떤 공동체 같은데 미션은 킬링필드로 유명한 롤랑 조페 감독의 1986년도 작품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왔었는데요. 로버트 드니로, 또 제레미 아이언스, 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리암 리스 이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가 유명한데 뭡니까? 엔니오 모레코리의 배경음악, 가브리엘의 오보에, 넬라 판타지아, 저 곡으로 지금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영화 미션은 1750년 마드리드 조약을 배경으로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유럽 강대국 사이에서 철저하게 짓밟혔던 남미 원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최대한 많은 남미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의지에 불탔던 교황청과 원주민들을 짐승으로 보고 최대한 많은 노예를 부리고 싶어 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간의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교황청과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간의 이 권력을 유지하건 정치적인 것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이 교황청이 이 사람들에게 노예를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1750년대에 용병이자 노예상인 멘도사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식민지 경계선에 위치한 산 미겔 성교회 근처에서 원주민을 잡아 팔아먹던 멘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 한 사람. 그러다가 폭포 위 고지대의 원주민들과 함께 성교회를 세우고 있는 신부 가브리엘이라는 신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이 멘도사가 참회하죠. 기억나죠? 멘도사가 무거운 갑옷덩이를 들고 폭포 위를 끝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멘도사가 나오니까 이 원주민들이 자기를 그렇게 잡아 팔던 노예상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막 동요하지만 나중에 그 몸에 걸려있는 갑옷덩이를 끊어내주고 원주민들이 멘도사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멘도사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수도사로 이제 들어가죠. 하지만 이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이 신부, 원래 있던 신부와 멘도사가 나중에 정치적 문제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때 스페인 측 영토였던 폭포 위 밀림이 양국 간 협약에 의해서 포르투갈에 넘어가면서 아직 노예제도가 합법인 포르투갈 측이 자유롭게 그 지역을 노예 사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원주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예수의 선교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갈등을 이렇게 중지하기 위해서 추기경이 찾아오지만 결국 유럽의 안정과 교황권 유지를 위해서 가브리엘이 세운 카를로스 선교의 폐쇄를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스페인 군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스페인 군대의 침공과 대학살이 딱 앞에 두고요. 멘도사와 가브리엘 두 사람이 갈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멘도사는 원래 노예 사냥꾼이었잖아요. 평신도였고 스페인군이 딱 들어오니까 멘도사가 수도사였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인가? 아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 저항하는 힘. 그래서 칼빈의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또 다른 가브리엘은 수사잖아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멘도사가 저항의 그 길을 택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다. 교회가 갈 길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러자 멘도사는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목에 건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서 총 들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영화에 보면 저항하는 힘을 사용하다가 싹 다 죽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를 내려놓고 싸울 때는 시민의 자격으로 싸운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신부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마지막 스페인 군대가 들어올 때 영화에 보면 아까도 그 나왔는데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딱 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울 힘이 없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성당 앞에 쓰죠. 그리고 총을 겨누고 있는 스페인 군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스페인 군대가 총을 쏘고 가브리엘 신부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가브리엘이 죽고 앞에 서간 엄마가 총 맞아 죽으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아이들이 도망을 안 가요. 한 아이가 또 십자가를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음을 향해서 조금도 동의 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성령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공포가 없는 평화로 임한 거죠. 그래서 성령 행전, 행진, 부활 행진, 생명의 행진, 사랑의 행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멘도사가 칼 들고 싸우다가 죽어가면서 죽을 때 교회 방식은 따로 있다는 가브리엘 사제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지 죽어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볼 때 너무 놀랍게도 멘도사 목에 십자가가 다시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반전입니다. 멘도사가 칼을 들고 싸웠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는 무슨 자아가 남았는가? 크리스찬 자아가 남아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들고 칼을 들 수 없다는 이야기, 십자가를 내려놓았지만 시민적 자아를 가지고 싸웠지만 그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근원적 크리스찬의 자아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응시하는 장면은 마치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교회가 싸우는 방식이다. 이것이 극단적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사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단적 상황에서도 오직 비폭력적인 방법, 순교적 정화만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진압군을 막아선 한 수녀의 모습 여러분 떠올릴 겁니다. 80년 광주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이 진압군의 탱크를 막았었습니다. 비폭력으로. 목사가 물론 교회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자격으로 교회 밖 장소에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권리를 행사할 때도 그 목회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특히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초신자들은 목사의 시민적 행위와 목회적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택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헤롯 왕의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두 번째는 통치자로서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그 악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하여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는 귀한 모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기꺼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을 향하여서는 용서와 긍휼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회를 향해서는 정의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표현입니다. 사랑의 사회적 표현은 정의다라는 기독교 윤리의 대명제를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성 형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이제부터 나라가 시끄러울 것입니다. 우려하지 말고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무엇보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두 번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관원들에게 끝까지 탄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의 현장은 지나가고 나면 그게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역사의 현장에 있는지는 이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2009년도죠. 대통령 서거 시에 한국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있을 때 선교사님 모셔서 대통령이 서거했다 얘기 들었을 때 현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각이 없습니다. 그 한 해 한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는 아픔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슬픔이 크게 달하면요, 그 자리에 가면 좀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달려가는 이유가, 여러분, 장례를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했을 때 내가 못 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차라리 그 자리에 가면 좀 낫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요. 어제 교회 실천연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통합 측인데 제가 어제 잠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반가운 분을 만났는데 98년도에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바뀌지 않고 지금 이제 개혁 실천연대에서 실행위원으로 계신데, 그 목사님과 제가 그때 팀 중에 막내로 98년도에 같이 평양에 갔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근데 제가 여전히 그 목사님은 온화했고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보기가. 왜냐하면 시간이 십몇 년이 지나도 또 한결같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역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구나. 제가 어젯밤 그 탄핵의 결과보다 더 우려했던 것은 그 결과에 대한 폭력 사태였습니다. 이 공권력이 불의로 바뀌어서 폭력이 되면 언제나 저항 폭력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질서와 비폭력으로 마무리되어서 성숙한 그 모습으로 마무리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공평과 정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우는 치열함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제가 이번 주부터, 그래서 김태형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이번 주부터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태형 목사님이 이제 신청자를 받을 텐데 동참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공평과 정의의 가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스탠스를 딱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한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단식이 어느새 함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억압과 싸워온 결과임을 압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제 겨우 부등기시 돋아난 새와 같습니다. 그 새가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오기도 전에 새장에 갇혀버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새로운 세상의 꿈이 백일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얼굴에서 야망이 아니라 진실이 깃든 지도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군인들과 자녀들이 더 이상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슬아슬한 희망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붙드시고 저항과 연대와 연민을 통해 역사의 봄을 이루어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우는 치열함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한숲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